감사드립니다. 참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 주도혁 집사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저희와 더 이상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족들 이곳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중간에 계신데 유족들 향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샬롬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때로는 딱딱하고 지루할 수가 있지만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이비주는 종교와 유사하지만,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연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금방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독 기독교만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교에 이단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또 이슬람교에도 이단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그런 종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 내지 두 개의 종파만 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만 가짜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을까요? 한편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세상에 가짜들과 짝퉁들이 많은데 가짜와 짝퉁들은 주로 명품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제품에 대해서 가짜와 짝퉁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상표들도 보면은 이 가짜들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나이키라는 상표가 있으면은 나이스라고 약간 이름을 고치고 아디다스라는 상표가 있으면 아디도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른 유사 상품 짝퉁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금도 가짜도 있고 또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가짜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짜와 짝퉁으로부터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이단인가 공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진짜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그 감별사들, 이 사람들은 가짜 위조 지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연구하고 만져보고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가짜를 만나도 이것은 가짜구나 하면서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장씩 이렇게 문제들이 나가게 됩니다. 사사기를 주로 여러분 다루게 될 텐데 짝퉁 같은 신앙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진실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철저히 지켰던 당시의 종파 사람들입니다. 또 그는 유대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국회는 입법 기능만 하지만 당시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기능,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 기능, 행정 기능,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 엘리트 집단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비싼 향료는 아무나 살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향료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지위도 높았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망, 그 갈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밤, 이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껌껌한 어두움과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마음이 어두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그런 어두운 상태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약간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는 나는 압니다 한데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으로서 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 선생님 중에 한 분인 선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볼 수가 없느니라. 아니 너는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3절에 나왔지만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한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born again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내가 지금 나이도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또 9절에 보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한다. 아직 너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니고데모처럼 나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많이 드렸고 신앙의 연륜도 길고 성경도 좀 알고 그래서 내가 좀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는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거듭난 사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네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가?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 근데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남자랑 살고 있지만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변하라 하고 하니까 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채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존경받고 아무 흠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 보이는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대놓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잘 위장하고 포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래도 그에게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The moment of truth, 진실과 마주대하는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과 마주대하는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쇼에서 몇 년 전에 The Moment of Truth라는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을 놓고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게 되면 상금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 그 사람 앞에 가족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가장 좋은 거짓말 탐지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 질문 하나하나가 참 숨기고 싶고 민망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놔요. 예를 들자면 약혼자가 두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남자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약혼자를 비춰줍니다. 그 여인은 나의 피앙세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럴 리가 없어. 나의 피앙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 것을 매우 불쌍히 여긴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 남자가 대답하기를 예,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때 거짓말 탐지기가 You are true, 진실을 말했다. 약혼자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럼 상금이 올라가요. 5,000불. 또 더 강도 높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0,000불. 근데 대개 한 3번째, 4번째 단계에 가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You are not true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여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인 어떤 여인인데 그 여인을 앞에 두고 남편이 이렇게 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여인에게 정말 아주 민감한 질문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차마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막 해대요. 근데 그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다 해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면서 한국 같았으면 그 여인은 정말 앞으로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창피하고 민망한 것들 낱낱이 다 드러나요. 상금은 자꾸 쌓여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면 10만 불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다. 좀 비속어로 썼는데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예,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거짓말 탐지기가 대답하기를 be not true.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함부로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의 양심과 속마음은 나는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금을 못한 그런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위장하고 포장해서 의인인 척 살고 싶지만 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싶어 했던 뭔가 허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The moment of truth, 진실을 대하는 순간을 말씀해 줍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좀 선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살면서 별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리고 비교적 조금 선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또 모먼트 오브 트루스, 진실을 맞이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산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 내가 선하게 살았지, 이러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위장하고 가리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척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만큼 선한가 저만큼 선한가, 이거에 상관이 없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어디까지나 내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사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이제 구조선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손을 뻗치게 됩니다. 손을 뻗쳐서 구조선에 타게 되면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이 조금 선하고 조금 덜 선하고 좀 악하고, 이것이 관련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손을 뻗쳐서 그 손을 잡게 되면은 구조되는 것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 손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엔 나는 좀 이 정도 선하게 살았다, 저 정도 선하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를 숨기며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구원 손길을 잡느냐 아니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액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인공과 악당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주인공이 죽을 뻔하다가 드디어 이제 악당을 물리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싸우는데 악당이 뭘 간신히 붙잡고 그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항상 손을 뻗쳐서 자, 내 손을 뻗쳐라,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악당들이 그 구원의 손길을 잡지 않고 그냥 떨어져 저 밑바닥으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액션 영화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나름대로 잘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구원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살고 붙잡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은 우리가 얼만큼 요만큼 좋은 일 했고 이만큼 좋은 일 했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바로 주님의 손을 잡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로 든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물을 달라 해서 물을 줬고 또 음식을 달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길로 돌아가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아주 맹독성인 뱀. 원래 광야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지기 때문에 뱀에 독이 많아요. 그 뱀을 불뱀이라고 하는데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불뱀을 만들어 뱀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뱀들이 어디서 나타났나? 원래 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진행하는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그들의 불평, 불만, 원망과 마음의 가시가 돋치니까 보호막을 싹 걷어갔어요. 그러자
그 독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놋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놋은, 구리는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릇입니다. 제사드리는 도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보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라,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계속해서 가시도진 맹독성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향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광야의 뱀을 본 사람들, 이것은 오늘날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선한 삶이 우리의 어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삶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구원의 손길을 잡아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으로 비유하는데,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날 때 나의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20세기에 태어나야지, 21세기에 태어나야지, 19세기에 태어나야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의지해서 생명이 탄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바로 그 구원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거저 누리는 거고 구원도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고 삶의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 말씀하는데 또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을 뿌리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물,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물로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지은 죄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것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고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내 속에 뭔가 질적인 변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서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마음이 생기게 되면 27절 말씀, 우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변화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삶이 복되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의 죄들, 이런 것들이 돋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도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 모든 가시들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활동하게 되면 우리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는 주님의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후회한다는 말, 영어로 regret, 회개한다는 말, repent.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후회하는 사람, regret 하는 사람은 과거의 시간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남대문이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미국에서도 이렇게 신문에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저 귀한 문화재가 다 타는 동안 도대체 뭐 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소방당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어요. 남대문 저 깊은 곳에서 화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소방당국이 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재를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깨고 들어가는 것이 참, 깨고 들어갔다가 책임이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주저주저 했던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욕을 먹지 않을까.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그 화재가 점점 커져가지고 남대문을 완전히 싹 다 태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방당국이 잘못했다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 당시 소방당국의 화재를 보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깨고 막 부수고 들어가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어요. 그러면 또 그들은 어떤 비난을 받을까요? 아, 별것도 아닌데 소방당국이 오버액션 하는 바람에 문화재를 깨버렸다 하면서 또 소방당국이 계속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문화재가 다 전소가 됐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펜스를 잘 치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잘 만들어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왜 그랬어?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왜 그때 그랬을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기만 하는 것은 후회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유다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막 좋아가지고 날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던지 자기의 목숨을 끊을 만큼 후회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유다는 후회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급하게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과거의 기록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게 됩니다. 깨끗이 씻긴 받은 후에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듯이 born again, 다시 born again 하는 것도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깨끗이 씻김 받음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청년이 돼야 되고 거기서 더하여서 나중엔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미숙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영어로는 성화의 과정. born again 됐다고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청년과 같이 이제 스스로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 여기서 더 성장해서 이제 제자와 삼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영적인 부모의 상태까지 계속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born again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born again함을 통해서 말씀도 더 잘 읽고 또 이웃도 더 사랑하는 성숙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더 성숙하게 드리고 기도도 더 성숙하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거듭난 성화의 과정 계속해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